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10장 이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장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그 특징과 결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1절과 5절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것을 수미 쌍관법으로 머리 부분과 끝 부분에 둠으로써 이 내용이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구나. 따라서 이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을 보면 불의의 재물을 멀리하고 오히려 공의를 붙잡는,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부지런하게 수고할 줄 아는 모습이다. 자, 이 지혜의 특징이 지혜로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불의의 재물은 미워하나 공의를 사랑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다. 반면에 미련한 아들의 경우는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서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이런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롭다라는 것과 이 미련하다라는 것의 대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움은 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은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지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 계속해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의인과 이 악인의, 바꿔 말하자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6절과 11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 부분이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입이 강조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또 10절에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리고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특히 입을 강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악인의 입의 경우는 독을 머금었다. 이 말을 내는 것마다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특징,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입이 독을 머금은 말을 내뱉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주목해 볼 것은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금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마음과 입이 함께 맞물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거든요. 입이 어떤 말을 내느냐, 이것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을 한다. 마음에 쌓은 선과 악으로부터 입술로 말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면 입을 열면 저주와 독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
그 마음 속에 이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생각, 이것이 결국은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을 열 때에 생명의 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부분을 보시면 좀 생뚱맞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그렇다면 이건 그 재물을 부러워하고 재물을 쌓아두어야 내가 견고한 성에 거한다는 말인가? 가난하면 망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 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세상 물정. 세상은 부자가 그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하면 짓밟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 의인은 이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데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보면서 세상에게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수고가 진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악인의 소득은 아무리 많아본들 죄에 이를 뿐이다. 그리고 훈계를 지키면 생명길로 행하지만 징계를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거룩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 세상 물정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 같고 가난하면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물정이지만 의인의 수고가 정말 생명에 이른다. 악인의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죄에 이를 뿐이다.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지킬 때에 생명에 이르지만 징계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거룩하고 멸망길에 이른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자는, 의인은 악인의 소득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수고를 기뻐할 줄 아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로서 의를 사랑하고 손이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입에는 생명의 샘이 넘치는 모습이 되고 세상 물정 따라가지 말고 의인의 수고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말씀의 징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혜로운 자로, 의인으로, 손이 부지런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입술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세상 물정 따라가지 말고 의인의 수고를 기뻐하고 의인의 수고를 자랑하고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사랑하며 손이 부지런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입술로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게, 세상 물정을 따라가지 말고 악인의 소득을 부러워하기보다 의인의 수고를 자랑할 줄 알고 말씀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